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서 21장입니다. 마태복음서 21장 6절에서 11절 마태복음서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교회력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부활절 전 40일을 지내는 사순절 기간은 사실상 오늘날까지 교회의 전통에 따라 경건과 거룩 그리고 절제의 절기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거룩과 경건 그리고 절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탐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탐욕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의 본성, 그러니까 억누르고 억누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혹은 내 고집으로 이 길에서 거룩하고 경건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누르고 마치 고행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다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저런 기성 목사님들하고는 달라. 내 목회는 달라.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부러지기 딱 좋아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의지해야 그 은혜를 구해야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반향으로 깨닫게 하죠. 사순절기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까르네 레바네라고 하는 육체의 날을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순절의 경건한 전통은 다 사라지고 카니발만 남은 것을 확인할 때 여기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겠다고 하지만 경건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 길을 가다가는 죄와 악만 파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력 절기로 고난주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부활절 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요. 고난주간에는 우리 교회 역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두 번 있어요. 신년 초에 21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일주일간 특세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도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하며 이렇게 은혜롭게 지낼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는 청년부들에게는 미디어 금식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1년이면 52주니까 52시간, 1년이면 52시간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52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수학은 가능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개인이 평균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미디어를 시청하는가 계산해 봤더니 68,000시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보고 있는 시간이 68,0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기도 어려운데 이제 한 개인이 그 미디어에 빠져서 사실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이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미디어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가 이제 미디어 금식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아무튼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주님 앞에 몰입하고 집중하여서 이 날들을 지내는 것은 선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과연 문제가 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나타나는 반향의 깨달음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고난주간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크게 지내지 않아요. 왜 크게 지내지 않느냐 물어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크게 지내다 보면 1년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주간에만 성도들이 목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반향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절기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했다고 하면 1년 내내 상고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잘 묵상하면서 1년을 지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잘 지켰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성도의 마음이 모두 다 잘 감당되었다고 여기는 것. 여기에서 바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의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신앙은 언제나 항상 현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절기에 갇혀서 그때만 고취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신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확인되는 것이 현재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 근래 제게 이제 많이 들려오는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어제도 밤늦게 우리 그 사역자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하여간 담임 목사가 젊어서 시간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보내고 싶을 때 보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역자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깨어 기도하자고. 가깝게 지내는 안산에 이제 그 목회자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JTBC 스포트라이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도한 한 교회로 인해서 안산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저와 가까운 친구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아주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좀 왔길래 이제 제가 서로 이제 좀 어려운 마음을 좀 나눴죠. 저도 힘들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지금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뉴스들 속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의 답변은 한결같아요. 뭐냐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슈는 아닌데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침입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언론이 주목했고 각국의 정상들이 다 경악했어요. 민주주의의 그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폭도들이 점령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 같은 현장이라고 그렇게까지도 해외 언론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현장 속에서 마음이 어렸던 건 뭐냐면 어떤 이들이 깃발을 들고 의회를 점령하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의 자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데 왜 저들이 믿는 주님과 내가 믿는 주님이 이토록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목도하고 그 자신이 현재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유익 혹은 계획 등을 이룰 때 도움과 편의를 주는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에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동케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신실히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언제 목도를 해야 되는가? 항상 목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 붙들어야 되는가? 언제나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절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한번 깊이 숙고를 해보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30살에 약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인생을 마치셨다. 제가 33살쯤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든 깨달음은 주님은 외국인이니까 만으로 33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5, 그러니까 작년쯤 제 나이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신 건데, 주님이 자신이 로마 군정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날짜를 받아두고 사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소위 말씀을 드리면 33년 혹은 35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어서 우리는 그게 그렇게 큰 감이 없지만 시한부의 인생을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죽을 날짜를 받아두고 사신 거죠. 그러니 주님의 삶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의 삶이 죽은 날짜를 받아두고 사는 그 청년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을까요?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기쁘셨을까요?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지셨을까요?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울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종려주일의 본문, 고난주간의 첫 시작에 다루는 종려주일에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우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주님이 마음이 민망하셔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셔서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맛있어 경탄하셨다, 참 잘 잡수셨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십자가를 늘 전제하고 사셨던 거죠. 그 날과 그때 그 시를 받아놓고 사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찌 거룩한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에 볼만한, 우러러 볼만한 그 경탄의 성도의 삶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참지 못하고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엇을 우리가 화해하며 품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이 고난주간이 주는 이 거룩한 도전,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꼽힐 수밖에 없고, 그때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성도와 교회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도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이 감당하신 그 길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해 볼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만 여기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늘 품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참 성도됨의 삶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절개에만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고난과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삶을 아버지 주여 내 마음에 품고 바라며 내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기에만 메어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아버지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 시국 가운데 참되게 믿지 않은 아버지 성도와 교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만울이 여김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세게 서서 더욱 참된 성도의 삶의 모범을 아버지 삶에 결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세대와 아버지 이 사회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목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몰입하고 집중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네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